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도의 애국기도 이렇게 지었습니다. 애국기도. 우리나라에 애국하는 노래가 있듯이 우리 성도에게는 나라를 사랑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이제 광복절을 앞두고 적어도 그날을 어떤 종교가 정치에 결탁하여 집회를 하는 그런 정치 운동이 아닌 진짜 우리 신앙인들의 진짜 애국의 모습을 어떻게 가지면 좋을까 생각하면서 적어도 우리가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그것을 알고서 그를 따르는 그 교훈은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진짜 참된 성도의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 성경의 내용들 중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밝혀주신 이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가 어느 정도 역사를 아시는 것처럼 일본에게 오랜 기간 30년 넘게 그렇게 식민 생활을 했었고 또 많은 이 환난, 공산당과의 그 싸움, 공산주의와의 싸움이 있었고 또 독재주의와의 싸움이 있어서 오늘날의 것을 많은 분들이 피 흘려 희생함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이룩하였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힘써 노력하고 또 희생했지만 그 배후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또 믿고 그러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애국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이라 번역된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사라고 분명히 그렇게 믿고 노래를 합니다. 이러한 좋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겠는가? 바울 사도는 지금 여기 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하면서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께 기도를 누구든 위하여 하라 하면서 제일 먼저 너희들이 기도해야 할 대상이 있다라고 2절에 소개해 줍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가장 먼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렇게 어떤 모양이든 기도와 도구와 감사, 간구 이런 모양을 가지고 어떻게든 기도하라고 그렇게 교훈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폭력적으로 그 국가에 대하여 혹은 정부에 대하여 반항하거나 반대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국가의 권세에 대한 성경 구절 중에 유명한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 위에 세우신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선한 자들을 상 주고 악한 자들을 벌하려고 그의 위에 권세 위에 칼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우셨음을 인정하는 이들은 그 위에 세우신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 예레미야 29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나라,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곳의 번영을 위하여 추구하고 기도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나라가 망해야 그 독립을 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의 평안을 위해서 바벨론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바로 그 목적, 그때 당시에 왜 기도해야 하는지, 왜 그곳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여기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왜 그 윗사람들, 권세자들을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같은 맥락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안을 위함입니다.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인데요.
특별히 이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평안함은 우리의 신앙의 평안함을 위한 그런 기도입니다. 곧 국가가 평안해서 성도들이 그 안에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입니다. 국교가 불교나 이슬람교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로운 이 종교의 선택권을 준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누구든 믿고자 하면 믿을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면 국가가 막을 수 없는 그러한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평안함,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교회 갈 수 있고 원하면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원하면 언제든지 찬송할 수 있고 원하면 언제든지 전도할 수 있는, 원하면 언제든지 교회에 나오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추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우리 참 교회 가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그 전쟁통, 6.25 난리 전쟁통 안에서도 그래도 교회 문 닫지 않고 꾸준히 예배를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녹록지 않았을 것입니다. 공산당들은 교회에 불을 지르면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막는 그런 피 흘리는 싸움을 하면서 우리 예배를 지켜왔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간다고 해서 교회가 불태우거나 그러진 않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어느 날인가는 혹 전쟁이 일어난다면, 혹 오늘날에 있는 이 전염병이 더 심해진다면 이 자유도 언젠가는 우리에게 시련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성도의 영적인 평안함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이유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성도가 올바르게 어떻게 국가와 위정자들에 대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5천 명을 먹이신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겠다. 이분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굶어 죽지 않겠노라. 이러면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먹여주신 그 빵을 보고 하늘에서 오신 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지도자로 세우려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가마를 타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오 하는 것에 따라가지 않으셨고 거기에 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산으로 기도하러 도망가셨습니다. 피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우리 교회가 또 성도가 정치에 그런 식으로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정치인으로 오셨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사람들을 휘어잡고 반란군을 만들어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고 그것이 자신의 길이 아님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정치의 자유가 있고 또 한 명의 정치 참여자로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종교의 이름을 붙여서 해서는 안 됨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우리 교회는 국가가 잘못했을 때 우리는 목소리를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말한 대로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해야 합니다. 사람을 암살한다거나 혹은 어디 무슨 국가 건물을 폭파시킨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운동은 옳지 못합니다. 건전하게 반대 성명을 낸다거나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그러한 방법은 정당합니다. 그러나 이 고요함과 단정함, 이런 경건함, 이런 모습을 빠뜨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자세입니다. 또한 국가의 이 지도자들을 비방하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보면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지도자를 욕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지도자,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들의 실수에 대해서 인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그들을 비방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의 용도가 있을 것입니다. 혹 그가 잘못한다면 잘못하는 일로도 쓰시겠지요. 오히려 내가 비방하는 것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혼날 일이 아닌가? 그 사람이 잘못하는 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벌받을 일이지 내가 그 사람을 비방하고 정죄할 그러한 권한이 없음을 저는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그러하므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를 비방하거나 욕하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뭐 혼자 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어디 단체에 와가지고 선동하면서 물러나라 물러나라 저는 그런 것이 결코 신앙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성경적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들이 잘못된 것을 돌이키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이름을 달고 나가서 정치운동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냐? 아니란 말입니다. 성도들이 고용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예의 있게 기도하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과격하지 않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국가에게 정당한 요청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받으실 만하고 선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문이 닫히기도 합니다. 물론 그 교회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내린 조치입니다. 만약에 국가가 예배를 완전히 못하도록 막았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는 싸워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예배를 완전히 막지 않았고 조건을 걸어서 그 조건에 맞게 예배하도록 그렇게 배려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맞게 지킬 건 지키면서 국가에게도 지킬 것은 지키고 하나님께 지킬 것도 지키는 그런 모습이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올바른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부디 우리가 바라건대 참 많이 어쩌면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이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 제한하는 건 아닌가? 내 개인의 의지를 너무 국가가 간섭하는 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런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이러하고 또 오늘 우리가 예배가 완전히 폐지된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정말로 나라를 바르게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들로 잘 세워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껏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또 이 나라는 참으로 작은 나라이지만 하나님께서 참 잘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우리는 미워하지 않고 참으로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답답하고 원통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느 특정한 인물이나 단체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그들을 의탁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평안함으로 지내기 위하여 주님께 간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광복절을 앞두고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기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참 아는 것이 많지 않고 또 잘하는 것이 많지 않지만은 그러나 아는 만큼이라도 우리가 잘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